어떤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따라간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귀신에 들려 고생하다가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평지에 모여있는 제자 후보생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무엇이 정말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를 알고서 따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참된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고, 또 저처럼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예수 믿은 지 갓 몇 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게 복인 줄 알고 믿고 따랐는데 결국에는 화가 됐다든지, 내가 이거 화인 줄 알고 멀리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복이었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평지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또 화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원치 않는 이 화가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이 아닌 화를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당신의 제자들이 복과 화에 대해서 혼돈함이 없이 참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화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라고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화는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화는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간의 인생의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척도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복이다, 이런 것이 화다. 근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이런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가 이런 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런 복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 후보생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랬으면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줄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 웃는 자가 화가 있다,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혼동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격이 되지 않을까 사실 염려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아니 우리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웃는 사람입니다. 배부른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욕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복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곧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신령하고 신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부유하고 화려했던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삶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선지자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하방 때에 마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하방은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인지 패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전쟁의 승패를 묻게 됩니다. 먼저 아하방 측근에, 자신의 측근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을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미가야 선지자에게 묻자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아하방이 그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아하방마저도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아하방은 미가야를 더욱 미워했고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은 그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분노를 합니다. 이 일로 미가야 선지자는 옥에 갇히게 되었고 겨우 떡과 물로 연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 예수님은 이렇게 굶주리고 동료에게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힌 선지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잘 알려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긴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죠. 그래서 대선지자라 그렇게 일컫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과 구스가 망하여 알몸으로 끌려가는 순환을 당할 것을 대언하도록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벌거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거리를 행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애국과 구스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며 애굽을 돌아다닌 선지자를 복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인하여 가난했습니다. 줄였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들과 같은 복 있는 사람들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인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줄이고 버림받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소원하는 한 가지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바라는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부하고 잘되고 칭찬을 받으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죄인된 존재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죄인인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가정주부로서 가사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목적이 장사를 하든 아이들을 돌보든 주부가 가사노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복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이 잘못 판단했던 것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복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구한다고 하면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뭐가 같겠어요? 오히려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복을 신통하게도 더 잘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했으니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크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목표나 모든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오늘이에요. 오늘,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식들이 내 생애 가운데 잘 되고,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믿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에 붙잡혀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날을 향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화를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랬지만 그날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음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향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은 그 당시에 처세들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애국과 구스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망해서 벗은 몸으로 끌려가듯이 봐라 내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지금 다니지 않느냐 이런 꼴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3년 동안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얼마나 저주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선망하는 그런 복을 구하지만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멀리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외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같이 부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 결혼했던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땐 아니 어떻게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천한 여자를 데리고 아내로 삼고 살고 샀겠나.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못한 아내를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들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멸시천대 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데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 때 그 사는 모습 보고 이 세상에서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현재가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정말 뼛속이 시리도록 그 말씀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빈정거리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갔던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있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주받은 인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우리의 내면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인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비겁한 것과 세상에 쓸모없는 것과 짝하면서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날에 반드시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상 주심을 믿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멸시천대 모욕을 다 이겨내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정신병자같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이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날의 상 주심을 믿었기에 이 땅에서의 고난, 어려움 다 감당해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인하여 가난해지고 줄이고 버림받는 자들의 상태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뛰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향해서 지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날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그날을 향해 살아갑시다. 그날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 상급을 주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어떤 멸시도 어떤 천대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들, 경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상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뒤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는 세상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알고 자꾸만 뒤로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 같이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을 올라간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뛰놀 그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보상의 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보다는 그날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가난해지고 지금 줄인 것을 감당하고 지금 울기도 하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메마르지 않는 기쁨과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저 세상에서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믿지 않아요. 그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 저편에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유하고 즐기고 칭찬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진흙탕에 던져져서 진흙덩어리처럼 구겨지는 보와 진주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진흙 속에서 발견한 보화처럼 영롱한 빛을 발휘하고 정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시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이 드러나기를, 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높아지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날에 그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상급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그들은 울며 애통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화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인데 도리어 억울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화풀이를 하고 역정을 부리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대적하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즐겁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예수님을 살짝 옆으로 밀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은 하늘의 상급을 땅에 썩어질 허무한 것들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날에 내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복 있는 삶을 사셨고 우리들에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그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삶을 사셨던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누리고자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를 복으로 여기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가난해지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낮아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자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가장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서기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거처할 곳이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주를 받았다고 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그 복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신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수님께서 전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 중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구할 것이 없는 홈리스로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당신의 뒤를 따라오는 자들이 거처할 처소를 마련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죽음은 하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참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서 그것이 복으로 여기고 그것이 출세하는 길이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이 다 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욕을 먹을 각오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참된 복이 무엇이고 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면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지고 눈물을 흘리고 줄이며 외면당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를, 그 희생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 손해보고 헌신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복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뻔히 보이는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좀 가난해지기로 결단하고 사는 이들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육신의 삶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먹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복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상급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상급을 주시는 그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복과 화를 혼돈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